시편 10편입니다. 악의 본질, 의인, 영원한 왕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 도움이 절실한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부재를 호소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고 시편 9편 9절에서 확신한 것과는 반대로 환난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 부재와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로 11절입니다. 시인은 그가 당한 고통을 밝히고 있는데요. 악한 자의 압박을 받아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2절의 교만함은 긍정적인 의미인 위험의 뜻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자랑, 오만함, 거만함의 뜻도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악인이 시인을 괴롭히는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가련한 자는 환난이나 재앙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입니다. 압박하다는 맹렬히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시인에게 달라붙어서 쫓아가며 시인을 몹시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악한 자는 악하고 거짓된 계획을 짜서 시인을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 시인을 맹렬하게 쫓아와 핍박하고 있고 악한 계략으로 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자가 자신이 베푼 꾀에 빠져 멸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3절로 11절은 악인의 교만함을 그들의 생각, 말, 행동 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즉 폭력을 통해서라도 탐욕스럽게 부를 모은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며 멸시합니다. 또한 악인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악에 대해 보응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찰하다, 다라시는 일반적으로 찾다, 요구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보응하다, 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보응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사실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이 지배합니다. 이론적 무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실천적 무신론인 것이죠. 이런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가능한 것은 악인들이 하는 일이 흔들림 없이 경고하여 항상 번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을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고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며 나는 절대로 유동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합니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리라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대대로는 악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기보다 끝까지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의 교만한 생각에 이어서 7절에서 악인의 교만한 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으며 말마다 거짓말하고 위협적인 폭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의 혀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입으로 악한 말과 재앙의 계획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은 악인의 생각과 말에 의해서 교만한 행동을 그립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말과 재앙 계획을 실행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해하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처럼 마을의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강탈해 갑니다. 반복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행동을 세세히 묘사합니다. 구석진 것, 은밀한 곳, 무죄한 자, 가련한 자, 앉다, 엎드려, 굽으려, 엎드리니 등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무죄한 자를 살해하는 진행 과정을 세밀히 묘사합니다. 구석진 곳에 앉아서 엿보고 있으면서 무죄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자 그들이 끌어당기는 그물에 가련한 자가 넘어집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능숙하게
무죄한 자를 잡아죽이는 과정을 묘사하여서 그들의 무자비하고 음흉하고 악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자의 가련함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힘없고 무력한 자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으며 영원히 보지 않고 영원히 죄악을 묻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일어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대항하여 싸워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 즉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슴없이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선과 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악인들의 말에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일으키는 재앙과 괴로움을 보응하시되 주의 손으로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전체 시 속에서 자신을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무죄한 자, 외로운 자, 불운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죄하지만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자요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16절로 18절입니다. 시인은 간구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악한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음을 상기합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강한 힘과 권세로 약한 자들을 압제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 즉 본질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무지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1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막다른 골목 인생길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기대한다는 시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보여주죠. 그러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 또는 다른 이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격려를 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런 격려를 받아 힘을 내야 하는 판국에 도리어 그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조언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새처럼 쉽게 사냥꾼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산으로 신속히 숨어들면 사냥꾼이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와 함께한 무리일 수도 있고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악인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일 수도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제안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성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반응은 놀랍죠. 어쩌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꽉 막힌 사람이고 현실과 이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간다면 과연 살 길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에게 대안을 제시한 자들이 함께한 무리라면 그들은 기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신속하게 산으로 가서 숨는 것이 더 낫고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은 산속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생사기로에 서 있는 기자에게 자신들의 추측과 판단을 선택하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안자들이 악인의 무리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지만 산속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를 산속으로 유인하려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산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산속에는 사냥꾼인 악인들이 몰래 숨어 기자를 해하려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는 말은 그들의 계략이 치밀하고 시편 기자를 죽일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죠. 악인들은 시편 기자가 피난처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산으로 속히 날아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변에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산으로 향했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속의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비겁하게 숨어 노리고 있는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 자들이 그를 해하려고 몰래 숨어 있기까지 하나요?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마음이 바른 자임을 밝히면서 악인들에게 죄 없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말합니다. 악인들은 시편 기자가 마음이 정직하든지 부정직하든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저 그를 해치는 것이죠. 성도 주변에도 이와 같은 악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지녀도 우리를 비판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다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도가 마음이 부정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3절은 1, 2절에 연이은 시편 기자의 대답으로 볼 수 있고 또 1, 2절의 요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쉐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 질서를 의미하는 기초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질문은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말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시편 기자 질문에는 세상 질서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대답이 이미 들어있죠.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의와 공평으로 그 질서가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소망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기가 소망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지요.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한 세상에 산다면 자신이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의며 무엇이 공평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지향하는 질서 있는 세상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에서 나오는 의와 공평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와 공평을 기초로 형성된 세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세상 질서의 기반으로 두어야 의와 공평의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각자 있는 곳에서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충고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감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이 땅의 성전에도 계신다는 표현은 하늘 다스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지요.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에나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살피십니다. 악인은 폭력을 좋아하지만 의인은 정직함을 선호하죠.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 불의,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표현에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죄 없는 시편 기자를 해하려고 어두운 가운데 화살을 겨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새 그물을 비 내리듯 쏟아부어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 뜨거운 바람과 같은 파괴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위협과 신앙의 위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행한 시편 기자와 그와 같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직접 경험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확신을 두며 그의 의로운 구원이 자기에게 틀림없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와 그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거짓말, 아첨하는 말, 부정하는 말, 왜곡하는 말, 즉 대적들의 말과 반면에 순전한 말, 진실된 말, 역사에 기록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첫마디에 기도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구조를 요청할 때는 일단 긴 말이 필요 없죠. 도와주세요. 외치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조자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며 특권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악인들의 거짓과 해로운 말 때문에 의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구원 요청은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간구지요. 기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로 나눕니다. 그는 의인들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머무르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충실한 자란 진실하고 믿을 만하며 충성된 자를 의미하지요. 반면 악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과 혀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입과 혀를 놀립니다. 주저없이 거짓과 아첨과 자랑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어서 목적에 따라 마음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교묘히 감추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 자신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꾀어 자기 무리가 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 중에서 이런 거짓된 입술과 혀가 단절되고 자신을 포함한 경건한 자들이 진실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아첨이나 자랑을 늘어놓는 행동은 그들을 폭행하고 파괴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입에서 신음과 탄식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폭행당하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말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인의 거짓과 폭언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궁핍을 느끼며 한숨과 탄식으로 지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행동을 개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악인의 폭행과 신음에서 떠나 안전함을 누리도록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들이 억압받고 빼앗겼던 자유와 기쁨과 치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안전함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안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함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안전함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과 보호가 가득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3절에 나오는 악인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마땅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악인의 말은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뺀 것이 많고 마음과 말이 서로 달라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의 정결함이 마치 뜨거운 불에 은을 7번이나 집어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만든 순은과 같이 100%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용광로에 7번을 넣어 정지한 은이라는 것은 어떠한 찢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완전히 정화된 순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더러움이나 거짓이나 악의 찌꺼기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정죄된 은을 예로 든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정결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 말씀도 은처럼 정죄되어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요.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말이 각각 따로 놀지만 하나님 마음과 말씀은 항상 일치하므로 악인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오들의 약속뿐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도 적용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정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결하고 순결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말과 그 말의 원천인 우리 마음을 용광로에 7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 세대로부터 각 사람을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소서. 말로 인한 상처로 아픔과 눌림과 신음에서 지키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가시나 유리에 찔린 상처는 그것들을 빼고 그 자리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거나 꿰매면 낫지만 거짓과 폭언으로 멍들고 골문 상처와 울분은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약속도 어느 정도 치유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진정하고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고른 부위를 위로의 말로 감싸시고 그의 정결한 약속의 말씀으로 발라 우리 마음에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치유는 각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정직을 말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인생 중에 늘어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경건한 자를 보호해달라 간청한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과 포원 등을 일삼는 비열한 자들이므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며 욕하거나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이겨 발을 구르거나 책상을 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악한 말과 행동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갚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안갚음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절망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셔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방에 있고 그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나이다 라는 감사 기도를 올릴 때를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